우리가 이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도와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게으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곧 오시니까, 오셔서 충성되게 일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고, 그 상이 영원히 가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게으르고 만일 이렇게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더디어 오실 것이다. 나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아주 나중에 있을 것이다. 내지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나에 대한 평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 48절에서부터 우리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종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됐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과 4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가 주인이 맡겨준 그러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동료들을 때리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때리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의 욕망 또 욕구를 그냥 이렇게 절제를 못한 거예요. 술 친구하고 놀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게으르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일을 잘하면 바로 상을 받는다든지, 또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을 때, 또 그러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그러한 생각들을 절제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러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나는 놀든 열심히 일하든 상관없이 나의 미래는 안 바뀌고 똑같다 생각하면 사람은 노는 쪽으로 택하는 겁니다. 근데 노는 거냐 일하는 거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생각하면 사람은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꼭 한 가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내가 충성되게 살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하고 또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본성적으로 나는 충성되기 때문에 뭐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순수하게 충성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주인께서 곧 가까이 와서 나의 삶에 대해서 본 것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누구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을 안 품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그 성도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성도님들인 목회자도 그러고 열심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뭐 열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옛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님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자꾸 머뭇거리고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조상 때에 비하면 주님께서 지금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하니까 교회 일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안 드리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안 해도 뭐 나의 미래에 앞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과 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갈 것이고 천국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내가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든 열심을 없든 그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나의 미래, 이 땅에서의 미래를 포함해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의 미래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니까 지금도 안 올 가능성이 많겠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문제예요.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단순했으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생각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이 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본문 34절, 33절,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다 보아야 되겠네요.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그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여름이 다가오려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광합성 작용을 잎사귀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재림의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나옵니다. 주님의 징조들이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든지, 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늘에 여러 가지
이 별들이라든지 또 이 천체에 어떤 뭐 이렇게 변화가 급속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재림의 징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재림의 징조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랬으면 또 그러한 징조들이 다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들은 많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안 오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주님은 안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있죠, 뭐 저기 여기 뭐 양치기 소녀, 그 제목이 뭐라 그래요? 예? 소년? 양치기 소년. 이게 뭐 저기 여기 뭐 이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지키게 했는데 보니까 이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또 이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 안 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다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또 이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이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안 믿고 안 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과거에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있었던 걸 봤을 때 왜 과거에 안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도 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싸우고 있고 또 뭐 여기 막 기근이 오고 뭐 이상기후잖아요. 요즘 이상기후라는 게 뭐예요? 기근이고 또 얼마 전에도 뭐 시리아하고 뭐 튀르키예 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천 명이 죽어도 홍수가 뭐 리비아에서 나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있어도 그걸 재림의 징조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히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뭐예요? 노화의 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데만 계속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이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왜 재림이 안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인정하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어느 세대든 간에 다 전쟁이 있었고 어느 세대든 간에 다 지진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하늘에 뭐 이렇게 별도 떨어지고 또 뭐 적그리스도가 어느 세대에나 다 있었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리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도 있었고 할아버지 세대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재림은 안 오셨느냐?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이 좀 봐야지만이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재림의 징조가 안 나타나 버리고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품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하고 그러면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어차피요, 우리는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200년 후에 오냐, 또 10년 후에, 200년 후에 올 것인지, 100년 후에 올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전에 우리는 죽을 거니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죽은 후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오래 살아봤자, 이제 저도 뭐 한 3, 40년 살면 더 굉장히 많이 사는 거고, 3, 40년 후에 재림이 일어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났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전이나 그 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은 천국 올라가서 이제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평가를 받을 거니까 살아있을 때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려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장가 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빼놓고는. 자, 그러면요, 노아 시대 때 홍수와 연관해 가지고 징조를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습니까? 징조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사람들은 장가 가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막 힘썼던 거예요?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산 높은 데다가 방주를 만들게 한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 홍수를 대비해서 그렇구나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문제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면 배가 완성이 돼가지고 뭐 한 10년 후에 비가 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 10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이 배를 만들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20년 후가 되면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근데 아직도 배도 안 만들고 또 홍수도 안 내리고 50년이 지나도 또 홍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뭐 오래 살아가지고 한 500년 살고 600년 살아가지고 뭐 50년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노아가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니까요. 10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땅이 홍수로 다 생명 있는 것들은 이 배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생명체는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홍수의 징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주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비가 올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노아한테 언제라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방주 근처에 산다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10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그래서 방주를 만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홍수가 안 내려오니까, 홍수가 안 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이런 데만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에만 열심히 낸 거지 홍수하고 무관하게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림의 징조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응? 얼마 전만 해도 막, 응? 여기 막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여기 2,000명, 3,000명 죽고, 시리아 뭐 트르키예를 통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몇천 명 죽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이 뭐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전쟁이. 근데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은 넘었고 2년 됐나요?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우리나라도 관여가 돼 있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도 관여돼 있고, 미국도 관련돼 있고, 아프리카도 관여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 곡식이 제대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니까. 또 이미 러시아의 그 석유라든지 가스가 이렇게 주변 나라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비싼 값에 이렇게 운송이 안 되니까 다 전쟁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주님이 저 전쟁을 볼 때마다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보니까 정말 저 여기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이 끝이 없구나. 진짜 전쟁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재림을 대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심판할 것을 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막 꺾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없애버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죠? 뭐 다미성교회가 있어가지고 1980년대니까 벌써 90년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인데, 다미성교회 사람들은 뭐 때와 시기가 딱 정해갖고, 그때 뭐 1990년 뭐 몇 월 며칠 날 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전에 뭐 자기의 저기 재산 다 팔고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다 이 헌납하고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다 돈을 썼어요. 그것이 뭐 수백 명 됐어요. 수천 명 됐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가지고. 근데 재림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야, 저거 주님의 재림 안 오는 거 아니냐. 재림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망하게 된다. 재림은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때와 그날과 그때는 36절 뭐가 잘 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 때와 날은 이 날이다, 1990년 뭐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믿어요 그걸? 아들도 계시를 안 해주는데, 아들에게 계시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계시를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재림에 대한 어떤 이제 생각을 안 해버리고, 재림을 생각하면 다 여기 미친 사람 취급을 만들어 버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에는 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 재림의 징조도 많이 나타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뭔가 좀 열심히 일해서 좀 상조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날 것 같다. 재림이 임하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재림은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죽은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해버린 거예요. 재림을 절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생애에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말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여기 뭐 다시 돌아가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래, 주인이 더디오리라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료들을 때리며, 요즘에 동료들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교회 와가지고 서로 간에 비난하고 서로 간에 공격하고, 교회가 싸움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왜요? 주님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동료들 때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회가 그냥 교제하고 사귀고, 뭐 술도 먹을 뿐만 아니라 술은 안 먹을지라도 맨날 만나가지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사귀는 그러한 어떤 사귀는 장소가 돼버렸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로 재밌게 지내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게을리하고 동료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데만 신경 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을 다 빼앗기고 천국은 들어가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몸이 다 타버리고 옷도 다 타버리고 맨몸으로 나의 영혼만 부활한 몸으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거지.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도 없고, 우리가 이 삶을 나중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해야 된 거 한 가지만 다시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요? 재림의 징조를 보거든 주님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000년 동안 재림의 징조가 있었어도 안 왔다 할지라도, 재림이 없다, 내 생에는 온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 열심히 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없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늦게 온다는데, 내 죽은 후에 주님이 온다는데, 내가 아직 죽을 때까지 내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너무 많다 생각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촉박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의 여기 심판은 나에게 다가오고, 이게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에 주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너는 열심히 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이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았고, 2000년 동안 주의 재림을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재림이 안 와서 내 생애에는 안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본래 게으르고 악하고 또 시기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악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상벌이 굉장히 크고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절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고 나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